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을 봐도 그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 참 그 인생에 큰 기쁨과 복을 누리는 그런 행운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아직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십자가가 이제 땅바닥에 눕혀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주님의 양발이 그 십자가에 묶여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철길, 옛날 철로에 가면 그 침목 위에 레일을 깔잖아요. 그리고 그 레일과 침목을 고정하기 위해서 박는 못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못입니다. 우리는 못하면 그냥 일반적인 못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손가락 한 2개 이상의 두께를 가진 그런 못입니다. 그 못으로 양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못을 박았겠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로마 병정이 못질하는 그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고난주간 내내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수도 없이 예수님 손에, 예수님 발에, 예수님 옆구리에 그렇게 못을 박고 찌르고 상처를 낸 장본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부활 후 둘째 주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예수님 손에 못 박는 일이 그 횟수가 적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부족한 내 자신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 진실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히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도대체 내 손은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았을까? 내 손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못을 받고 살았을까? 한번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도 바라기는 예수님 손바닥에 생긴 그 못 박힌 상처가 반드시 생겨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진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죽겠다고 난리를 피면서 그것을 빼려 합니다. 행여 세상 살다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면 죽겠다고 주님 이거 어떻게 좀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주님이 내 손에 못자국 만드시려는 은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야 우리도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믿는 사람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눈물 나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궁핍함에도 처하게도 하시고 넉넉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그런 말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여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엎어지고 내 손에 못 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심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2편 25편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여러분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도 하신 겁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배려하시고 살리는 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정의의 손길이기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더불어 예수님 손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세마포가 벗어지고 그냥 개났나 보다. 근데 여러분 누가 개했을까요? 이 말씀은 아주 예수님의 섬세한 손길을,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며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마포가 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일어나셔서 이불을 딱 똑바로 착 원래 내가 자기 전에 펴 놓여있던 이불처럼 그렇게 여러분 개 놓으십니까? 잘 이쁘게 펴 놓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심성을 닮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좋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늘 이후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쁘면
그냥 몸만 쑥 빠져나오고 막 이불이 여기저기 굴러댕기고 옷도 굴러댕기고, 그게 우리 생활의 다반사이죠. 근데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셨을 겁니다. 왜요?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어 계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급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를 차곡차곡 해서 한편에 잘 정리해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처럼 죽음의 수의를 벗어서 개켜놓고 부활의 옷을 입는 그런 손이셨습니다. 막혔던 돌문을 열어내신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그러기에 예수님 손은 위로의 손이요, 그러기에 예수님 손은 아주 섬세하신 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도 개의치 않는 그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손길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신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죄짓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손길이었습니다. 가출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목을 얼싸안고 어루만진 그 손길, 바로 그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용서의 손길,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이게 없다고 저게 없다고, 이거 사달라고 저거 해결하려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길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통독으로 읽은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선택을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주께서 나와 임금 사이의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함을 주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사울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의 아주 절친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 녀석을 죽여야지, 그래야지 내가 왕자를 지키지. 그리고 하여간 다윗을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암살자들을 보내고 늘 그 뒤를 미행하고 추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다윗이 사울이 잠자는 머리맡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칼로 그의 가슴에 꽂으십시오. 근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썩 비워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바로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께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왕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손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사화복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숙제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선택과 함께 예수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고 싶으셨던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 총독, 억울하게 자기를 대제사장과 여론에 등 떠밀린 척하면서, 현명한 총독인 척하면서 대제사장과 군중들에게 자기를 맡겨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매히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하여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순간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헤롯 왕,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재판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한 자들, 그들 앞에 가장 먼저 가서 빌라도야, 대제사장들아, 헤롯 왕이여,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서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봐라, 나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니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면박을 주고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권좌에 앉으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선택, 사랑의 선택,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이 못내 보고 싶어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셔서, 얘네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두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배반하고 십자가 등 돌리고 도망갔지. 그래서 여기 와 있지. 근데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이 말씀은 부활주의를 지나고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체면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피해서 도망가고 십자가 내려놓고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 앞에 주님이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평화를 준다,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영의 눈으로 못 박히신 못자국 난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두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손에 못 박혀본 사람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그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받으신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22절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굳이 이 말씀하셨을까?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내 이놈들,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 한 번만 부인하지 그랬어. 왜 2번이나 했어? 너 3번이나 할 수 있었어? 왜 그랬어? 그렇게 추궁하고 싶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다 모든 말씀 다 접어놓으시고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용서하면 다 용서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방향이, 내용이,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뭔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뭔가 뜨끈뜨끈해지고 막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남이 알아듣는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면 그게 성령 받은 건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저 사람이 용서를 하고 사는가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가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변절, 도망 이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겁니다. 당신 그러면 돼? 당신 왜 그래?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 또 그래?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당신 계속 그럴 거야? 나랑 약속했잖아. 우리가 많이 했던 말들이죠. 이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라는 겁니다. 용서는 성령 충만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의 삶의 표징입니다. 용서는 부활의 증인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처럼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나와서 남보다 더 앞장서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삶에서 어딥니까 거기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자매 지간에 여러분 제발 용서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면 주님께서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가슴에 못 박고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밤잠 못 자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요, 뭐 이런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진짜 원목으로 만든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져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겁더군요. 근데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따로 있습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이 십자가 지십시오.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 부활 10,000,000번을 외쳐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지 못합니다. 부활의 증인된다, 이 말은요, 부활의 증인된다, 이 말은 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그 추상적인 개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부활의 증인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는 것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어디 저 아프리카에 가서 먼 데 가서 복음 증거하지 못해서도 괜찮습니다. 뭐 교회를 짓는데 막 수억 원씩 수십억 원씩 헌금 못해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하고 내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대못질을 한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러면 부활의 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도 용서하며 살거라.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슴에 왜 못을 박을까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서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요. 그 사람도 나만큼 가슴 아프고요. 그 사람도 나만큼 내가 상처받은 만큼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러는 나한테 모진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장이 이렇게 딱 맞들였으니까 소리가 나죠. 여러분, 손이 혼자 가는데 무슨 소리가 납니까? 소리 절대 안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딪혔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50%의 책임이 있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못질하고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용서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세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요. 괜찮아요. 됐어요. 나 이제 단지 용서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무슨 옛날에 유행했던 책이 있죠. 무슨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도 있었고, 하여간 사명 선언문도 만들고 등등등 무슨 아버지 학교 해가지고 그냥 석 달 넉 달 동안 매 토요일마다 모여서 막 그냥 회개 기도문도 쓰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부교제입니다. 부교제. 주교제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텍스트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사명선언이고 목적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길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사는 이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하고 다독거리고 회복시키고 등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사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무슨 어디 가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디 높은 자리에 더 많이 오르고 뭐 큰 회사를 우리가 세우고, 여러분 그건 두째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의 목적, 내게 맡기신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 이 사람들 더 시간 있을 때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간 용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자,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구유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신이 되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모멸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존심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면 십자가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세우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체면과 자존심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상종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만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체면과 자존심 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체면과 자존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깨에 힘주는 게, 목에다 힘주는 게 아주 그게 폼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밖에 가서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좀 어깨에 힘주고 뭐 고개에 힘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가족 앞에서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사십니까? 여러분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 저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집안에서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그냥 친구가 되세요. 그 아이들의 동생이 되세요. 같이 놀아주는 아이들이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냥 장난감이 되어주세요. 그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보기 좋게 배반하고 돌아서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겼잖아요. 그래, 나를 팔아 넘겨라. 그냥 나를 가지고 놀아라. 예수님이 저들의 장난감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을 다 주세요. 그냥 다 주세요. 나는 너희들 것이다. 다 주세요. 근데 요즘은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으면 야,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냐? 네가 알아서 키워. 그게 요즘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활 방식이죠. 부부로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삽니다만 당신 돈은 당신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야. 그리고 서로 통장 따로 가지고 서로 돈 반씩 내서 생활비 내서 그렇게 산다면서요, 요즘은요.
그게 현명한 부부 생활이라면서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뭐 위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폼 담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어머니의, 남편의, 아내의 그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에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찾아가셔서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니? 성경에는 너에게 평화를 준다 이렇게 멋진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녀석들아 너희들 참 마음 아팠지? 베드라 이리 와봐. 너 마음 아팠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살아왔잖아. 됐어 다 잊어버려? 응? 너도 용서하면 돼. 용서하고 살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일터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무엇 하라고? 용서하라고. 거기서 바보가 되고 손해보고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주고, 그래서 용서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것이 너희가 지는 십자가라고. 그것이 부활의 증인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바보 같아서 자식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체면 세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지르고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못난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선에 못 지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하게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를 보내셔서 용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체면,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친구로, 저들의 귀한 동료로, 대화 상대로 살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없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고 싶은 것, 하시고 싶은 말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찾아가 위로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저들의 심령 위에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생명까지 내어주어 십자가의 용서를 이루신 십자가의 한없인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땀 흘려 일한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